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거의 망하게 되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무당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집에 감나무가 있습니까?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당신 집에 복은 이 감나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감나무가 없으니까 복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가서 감나무를 심으라고. 그러면 복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오자마자 큰 감나무를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딱 심었습니다. 이제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웬걸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완전히 다 망하고 이분이 다시 전에 찾아가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당신 집에 감나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나무를 베어버리십시오. 그 복이 들어오다가 감나무에 걸려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감나무 심어라 그래 심었는데 왜 또 베라 그러냐고 멱살 잡고 귀싸대기를 한 대 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귀신을 의지하는 이 의지하다 결국 망하는 이런 일 얘기인데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교회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은 적게 들어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시장에서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가지고 파는 과일 장사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축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분의 상황을 다 아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이단 같으면 받았을 겁니다. 이단 목사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저는 이단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분 전 재산 가지고 오신다도 제가 안 받습니다. 못 믿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예. 믿음 있으면 한번 전 재산 팔아가 가져와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던지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들고 나오는데 뭐 잘못 생각 얼마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전 재산을 바치고 나오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어린아이가 그냥 아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원래 이분은 뭐 시장에 과일 장사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더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면서 온 병자들 다 몰려듭니다. 제가 조금만 과장하겠습니다. 조금만 과장하면 이분한테 나와서 기도받은 병자들 다 나와버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등장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현신의 권사님을 하는 이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능력을 쏘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집안이 흥하죠. 과일 장사하던 이분이 그 집에 그냥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고침받아 가고 병만 고치고 갑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도 받아가고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래서 그 가문이 참 흥한 가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딱 한 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두 집안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간다, 흥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 간다, 망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사울은 어려움 닥쳤을 때 무당 찾아갔습니다. 무당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한번 점 한번 쳐봐 달라고, 한번 예언 한번 해봐 달라고 무당 찾아갔다가 그 집안이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렵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뭐 하려면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흥하여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 뭐 성경에 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디가 자기 아내와 같이 이제 먼 길을 가다가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날이 껌껌하고 어두워가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노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근데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는 걸 알고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남자들이 노인의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 여인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래서 이 노인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절대 안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노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된다고 내놓으라고, 아니면 이 집 다 그냥 불살라 버리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레위 사람의 아내 그 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욕보이고 결국 이 여인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이 레위 사람 남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동강을 냅니다. 이게 좀 토막 사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 토막 내다시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리고는 11개 지파에게 다 이 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받아본 11개 지파가 왜 이런 시신이 왔는가를, 토막 시신이 왔는가, 그 사정까지 다 알고 보니까 이 베냐민 이 지파, 이 죽일 놈들, 이게 인간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랄한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베냐민 한 지파를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때 이 전쟁에 다 죽고 성계부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600명만이 살아남고 다 죽었는데 하여튼 몇만 명이 죽은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우린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도 그 베냐민 지파의 딸도 우리의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않을 거고, 우리의 딸도 베냐민 지파의 며느리로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 위기로 들어갑니다. 이젠 이스라엘 다른 지파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못하면 이제 지파 다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나중에는 11개 지파 사람들이 후회는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운했구나. 이거 완전 베냐민 지파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도 이미 서운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방인 여자, 이방인 남자들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간신히 베냐민 지파가 멸종되는 길을 막았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제 이런 사울 왕이 다 멸망되어 가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 지파가 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울 집안이 멸망의 길로 갔다,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지금도 가면은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보면은 베들레헴은 처음에는 도시 이름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사사기 지나면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이 등장할 정도로 아주 시골이죠.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 시골 출신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이 뭐라고 하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 여러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흥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하서 8장 6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좋은 놈인데 이랑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최고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집은 흥하여 갔고 왜 사울의 집안은 망하여 갔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도 아니면 내 회사도 여러분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다면은 흥하는 길이지만은 사울의 길로 간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흥했던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한 사람의 집은 흥하고 또 한 사람의 집은 망해요 갔을까? 먼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장만이 직접 나을 수 있는 제사를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보니까 소, 양 가운데 살도 잘 찌고 건강하고 잘생긴 놈들은 상품 가치도 있고 먹을 고기도 맛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싹 빼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 진멸했다. 그 나중에 발가 들통 나버리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회개하면은 다시 싸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다가도 내가 회개하면은 그의 손으로 다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정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여러분 세상 말 속된 말로 못모도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번 벌 주기로 작정하고 징계하기로 작정하고 한 번 병들게 작정하셨다가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면 그래 용서할게, 내가 그럼 이제 뜻을 돌이킬게, 이래가지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범죄했다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을 때라도 그가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무당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길은 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그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무당한테 찾아가 무당한테 묻고 무당이 시킨 대로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22장 보면요,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이 거기 숨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눈 깜짝하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울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사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 경고받고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는지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가 베개에 자는 베개가 썩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로 7만 명의 백성들 죽어나갈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 백성들을 저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의 집은 망했지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의 집은 흥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도저히 블레셋과 맞서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 미스바로 모읍니다. 백성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부 다 미스바로 나오십시오. 미스바에 모아놓고 뭐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 회개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둥번개 우박으로 때리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하는 것이 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회개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빳빳이 세우고 내가 잘못한 게 뭐였느냐 거기에 빠딱 들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독사가요 독을 품으면 거기에 바짝 들잖아요. 그때 물리면 바로 죽어요. 독사가 만약에 거기에 팍 쳐들고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 독이 막 이빠이는 일본 말이죠. 독이 막 완전히 들어간 그런 독사는 피해야 됩니다. 그 독 들어있는데 물리면 바로 죽어요. 죽어.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독이든 독사 거기에 빠지 쳐든 거기에 바닥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겸손하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바짝 들고 다닙니까? 내가 그걸 모를 때는 바짝 들고 다니지만은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숙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숙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남왕국 통틀어서 한 4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아합 왕도 보면요,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겸비하다. 그렇게 겸비하다는 얘기는 겸손히 자기를 비하고 낮추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개 바닥 세우고 그렇게 악랄한 짓 하던 그 아합 왕도 회개하니까 겸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낮추고, 아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빳빳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나 잘해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교만해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나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회개함으로 나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안성맞춤. 여기에 안성이 있죠. 그것은 뭘 맞춘지 모르지만 자는 안성맞춤. 여러분,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복을 받고 그 개인의 인생이 흥하고 그 집안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의 탓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왕위가 위태롭고 왕위가 빼앗기는 것을 전부 다 다윗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건데 다윗, 너 때문에 내 왕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가지 못하고 너 때문에 우리 왕위가 여기서 끊어진다. 다윗 니놈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집안 DNA가 남탓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보면요,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저주는 무슨 말합니까?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때문에 그 집안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다윗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 집안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울 집안 사람 전부 다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어떤 간에요, 이 사울 집안은 그 집안 자체가 맨 남탓하는 거예요.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 탓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해버리잖아요. 도망하다가 큰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히고 다 깨지고 배 안에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 폭풍이 나의 연고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닥친 이 위기가 전부 자기 탓이라는 거죠.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딱 멈추고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도 3일 후에 살아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폭풍과 환난과 위기를 내 탓으로 돌리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너 탓이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나가 배에서 자기 탓 안 하고 다 남 탓으로 돌려버렸다면요, 배 다 깨지고 배 다 물에 깔아놓고 다 죽어요. 요나도 죽고 배에 탄 사람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 탓으로 돌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탓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집안이 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면서 맨날 당신 탓이다 그런 그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탓이다 내 탓이라 그러면은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늘 평온하고 화목하잖아요. 예전 가정과 교회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탓이요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요 하면 다 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많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나라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질서가 않습니까? 전부 네 탓이야, 네 탓.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복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정치인이든 뭔 일이든 누구든 누구나 전부가 당신 탓 당신 탓.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간에 내 탓입니다 그러고 나오면 아마 그 사람 존경받을 거예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내 탓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내 탓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내 탓이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면 너 탓이요, 당신 탓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로 당신 탓입니다 그럼 그건 다 망하는 길이고, 성령 받아서 내 탓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사는 길이고 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흥하는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로 길로 갔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망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게 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의 탓하지 마시고, 교회든지 가정이든 어디서든 남의 탓하지 마시고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흥하고 우리 교회가 흥하고 이 사회가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다 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비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기회가 왔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서 물병만 가지고 오고 창만 가지고 오고 옷자락만 베왔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일꾼이니까.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거예요. 사무엘하서 1장에 보면요, 다윗은 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임금님, 내가 임금의 원수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 양반은 올 때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 다윗의 원수 사울을 죽였으니까 큰 상을 받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양반은 거짓말한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부상을 입으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래서 블레셋 죽잖아요. 옆에 있는 부하에게, 야, 네가 나를 찔러라. 부하가 차마 왕을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의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찔러서 죽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 손에 죽기 싫다. 블레셋 사람 손에 죽느니 내가 그냥 찔러 죽겠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장 넘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와가 거짓말 하잖아요. 왜? 그럼 자기가 큰 상 받을 줄 알고, 임금님,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상 내립니까? 아닙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네가 죽일 수 있냐? 이 자를 당장 죽여라. 그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왜 네가 죽이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4장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어떤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집안 사람들 네 마음대로 죽이느냐? 이 정도로 다윗은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울 왕과 그 집안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 일꾼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믿음도 별로 시원치 않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의 이름을 쫙 소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라. 존경하라고, 존경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해야 돼.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 쪽에 가면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교회사에서만, 이 역사에서만 읽어봅니다. 이 금산교회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마산 쪽에 경남에 있는 사람인데 6살에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일찍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라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전라북도 김제 쪽에 가면 평야가 많으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밥 3끼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나이가 좀 청년 시기에 그냥 김제까지 갑니다. 일자리 무슴으로 들어가려고. 거기 갔다가 조덕삼을 만나가지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무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무슴이니까 자기 주인 조덕삼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자익이라는 분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교인 한 100명이 넘어가지고 장로 피택을, 장로 선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도 가끔 장로 선거 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을 딱 뽑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한 분을 딱 선택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분은 엄청난 재력가요, 돈도 많죠, 자기 집안을 그냥 교회로 내놓죠. 하여튼 뭐 믿음도 좋고 다 사람도 존경받으니까 다 그분이 될 줄 아는데 웬걸 그 집에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버렸네. 야, 그러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도 교회로 내놓고 내가 이 교회 헌금한 게 얼만데,
이제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작 이분이 종이 머슴이 되고 주인이 떨어져서 이작이 이제 그 집에 가면 이제 죽었다, 이제 뭐 종으로 머슴이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막 온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조덕삼 이분이 말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는 이자익을 장로로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집에서는 이자익이 자기의 종이고 머슴이지만은 교회 오면은 장로로 깍듯이 예우하고 모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머슴 장로인 이자익 이분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었고, 그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3년을 연속으로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조덕삼 이분이 그 김제 그쪽에서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그 가문이 흥왕했습니다. 그 가문에서 유명한 정치인도 나왔습니다. 저도 그 정치인 압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훌륭한 정치인도 나왔습니다. 후손이 잘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비록 자기 집의 머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복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별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존중하는 신앙 가져야 돼요. 모습도 그렇게 주인이 존중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교회 일하는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찬양대 또 중창팀들 헌재배 드립니다만 얼마나 귀한 일꾼들입니까? 이런 일꾼들을 여러분 존중히 여겨야 내가 흥하고 우리 가정이 흥하게 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데 그 다음에 너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앞날, 우리 가정의 앞날에, 내 개인의 앞날에는요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화를 당하는 길이고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의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히 여기면은 우린 다윗처럼 흥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망하는 사울 길을 가지 마시고 흥하는 다윗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있고 흥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님 우리 강하게 역사하셔서 흥하는 길 선택하고 생명과 복의 길 선택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흥하고 우리 가정이 흥하고 일터가 흥하고 우리 교회가 흥하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